오늘은 소요리문답 25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소요리문답 23문에서 예수님께서 지니신 세 가지 직분을 살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제사장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요리문답 25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버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성막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때로는 선지자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섬기는 직분이고요. 반면에 제사장은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이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께 속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때문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시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서 부른 자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온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명하여 세우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앞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소요리문답은 크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단번에 자신을 들여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단번에 자기를 예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자,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제사를 드리시죠. 그것은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그런 제물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친히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린 그 제사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였고 또한 속건제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마음을 드리는 번제였으며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에 들어가는 화목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중보 사역입니다. 소요리문답은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좀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때문에 중보기도 이런 표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기는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구약에서는 1년에 딱 하루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 25문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친히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애를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